하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0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방법이 없습니다. 제41문, 왜 그분은 장사 지내셨습니까? 그분의 장사는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음을 증언합니다. 제42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 짓는 일을 끝내고 영생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제43문,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옛 자아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며 그로 인해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며 오히려 우리 자신을 감사 제물로 그분께 드리게 됩니다. 제43은 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크나큰 슬픔과 유혹을 당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에서 건지셨음을 확신하고 위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고뇌를 친히 겪으시어 이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온 천지 만물을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의 하루를 주님 손안에 의탁드리오며 주님의 그 성실하신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시작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땅 위에 살지만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임받은 생명을 영원히 약속받은 자로서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위에 속해 사는 자이기에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육신의 씨름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이미 주님께서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고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체휼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간청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세밀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에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필요에 국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우리의 영혼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을 구하며 영혼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을 구하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영적인 거룩한 열망들을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앉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담대히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약속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행하는 삶의 걸음걸음들 속에 녹아들게 하시고 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하실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그를 끊임없이 사랑해야 하는 한 남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화시키시고 또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 어떤 민족에게도 허락하신 적이 없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과 의무는 모든 열방들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림으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소개하고 그 통치 가운데로 나아오도록 그 백성들에게 빛과 같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들은 열방 속에서 이 사명과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다른 이방과 같이, 아니 오히려 다른 이방보다 더욱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리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의 제사 가운데서 드려졌던 음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지금껏 광야에서 먹어보지 못한 그 가나안의 농경사회가 제공하는 풍요로운 결실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제사 속에서 누리는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들을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건포도 과자라고 상징되어지는 이 즐거움은 그들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어떤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내용 자체가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철저히 채움받고자 하는 갈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기에 그 제사의 내용들 또한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온갖 쾌락과 향락들이 함께 결부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제사 속에서 그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들이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의 만족을 제공해 준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따랐던 것입니다. 가나안 농작물의 그 모든 수고, 만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누렸던 것일지 모르지만 가나안에서 누리는 것들은 그들의 손의 수고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던 백성들이 고백하며 섬겼던 것처럼 그 땅의 신들이 그들에게 주는 풍요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패역의 삶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호세아에게도 너도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어버린 그 여자를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흔히 보고 듣게 되는 그와 같은 사랑과는 너무나 구별된 사랑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짜릿한 흥분과 감정적인 사랑에 몰두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런 감각적인 사랑은 우리의 감각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속성 때문에, 그 감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자극에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증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녀였던 이 여인은 끊임없이 그와 같은 새로운 자극을 필요로 하는, 신실함과는 상관없는 세상적인 인스턴트 사랑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신실한 사랑, 책임감 있는 사랑, 지속적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함과 깊은 그러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남자가 자신이 끊임없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 다른 대상들을 찾아다니며 음녀가 되어버린 여성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며 쓰라린 경험일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근거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의 아내를, 음녀가 되어버린 그의 아내를 다시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이 물질의 가치는 그 당시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은 30세겔로 대변되어지는 노예의 몸값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본 남편을 떠나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품 안에서 더 많은 만족을 누리라고 생각했던 또 다른 대상들을 찾아갔지만 그가 결국 이르게 된 형편은 노예와 같은 신분, 누군가에게 속박되어 팔려버린 비참한 노예와 같은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대상을 사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을 위해 지불되어진 대가를 통해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도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죄 아래 팔려버린,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시며 그 품 안에서 우리를 대하셨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상실해버리고 비참한 노예와 같이 천한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참된 자유를 상실해버린, 자유를 찾아간다고 떠났지만 오히려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기서 호세아가 지불하고 있는 이 은 30세겔이 은 15개와 곡물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제공되어진 것을 볼 때 어쩌면 호세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털어서 이 값을 마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이미 가지고 있던 은만으로는 은 30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보리가지를 다 털어 이 값을 마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드린 것은 단지 물질로 측량될 수 있는 이 값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행위를 하는 동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을지, 그 고통은 물질의 값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되 우리를 금이나 은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은 30으로 가치가 측정되어 버리는 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값으로는 측량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기에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값주어 사시되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몸값에 팔리셨습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지만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알지 못했기에 이 값에 그분을 넘겨버렸지만 그분은 이러한 값으로 측량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분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값주시고 세상에서는 은 30에 불과한 우리를, 비천한 종의 신분에 불과한 우리를, 죄악에 팔려 종노릇하는 우리를 영원한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로 사시기 위하여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을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이런 정신 차리지 못하는 여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헌신이 오히려 그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강화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참한 상태에 좀 더 머물도록 해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이 여성을 데려다가 그 곁에 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내어 값주고 건져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 사왔으니까 종으로 부리라고, 그저 집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그 대상이 나에게 유발하는 어떤 매력이나 자극의 대가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입었기에 그와 같은 질의, 그와 같은 가치의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그녀에게 이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이제 나와 함께 지내야 한다. 더 이상 음행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나 또한 너에게 그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긴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애하는 자와 헤어진 뒤에 허전함이나 외로움이나 그 관계의 진공 상태를 견딜 수 없어서 또 누군가를 그와 같은 수준에서 찾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언약 속에 신실하게 머물 수 있는 성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조차 거리를 두고 잠시 그 기간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은 연애하는 자를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심판의 철들매 시간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많은 날 동안 더 이상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는 세월을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그들은 에봇과 함께 드라빔을 두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숭배, 여호와 경외함, 여호와를 향한 제사 속에서도 그들은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를 곁들여 함께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포로로 잡혀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시기를 그들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 후에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은 이제 그 여호와와 그들의 왕,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 적법한 통치자,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다윗을 찾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상을 찾지도 열방의 길들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언약에 신실하신 그 여호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세우신 이상적인 통치자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찾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그들 사이에 새로운 언약 관계의 축복,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그들은 얽어매고 있는 구속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할 수 있으면 벗어나고 싶은, 떨쳐버리고 싶은 그와 같은
멍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인지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은총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아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삶의 자유와 풍성함을 차단하는 구속이라고, 얽매임이라고, 멍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결국 다시 종의 죄의 종노릇하는 종의 노예의 신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종노릇하는 길만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며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기며 다른 신을 섬기는 삶은 우리를 결국 비참함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아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존귀함과 진정한 자유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길이야말로 바로 그 죄악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우리의 익숙한 조음을 따라 우리가 행해가고 판단해갈 때 우리는 결국 그 비참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한 비참함으로부터 참된 영광스러움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경외하게 되고 추구하는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 30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가 그분께 안겨드린 그 쓰라림, 언약을 배신하고 그 언약의 축복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가슴에 못을 박아버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밉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길 바깥을 탐하였던 우리의 그 왜곡된 죄성을 이제 우리 안에서 스스로 미워하며 벗어버리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그 신실하신 사랑을 오늘 우리 가슴 안에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인 바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이제는 좀 우리도 우리의 자원함과 충만함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열망을 품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 우리가 씨름해야 될 과제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덧입혀 주신 부활의 새 생명, 성령의 새 생명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씨름에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을 두고 우리가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산적한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삶에 충만하실 것을 우리가 언약 가운데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되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전부를 주셔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울리는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며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언약에 충실하신 우리에게 아낌없으신 이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